누가복음 6장 31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20에서 26절은 지금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가에 따라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한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27절부터는 복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필두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근본 원리가 바로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원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생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접받아 언약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 역시 대속의 정신으로 살 때에, 즉 십자가 정신으로 살 때에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럴 때 비로소 대속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시제가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에는 구원받는 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의 언어만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속의 죽음으로 대접받았고 계속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대접받은 대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받은 것은 알면서도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이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생명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황금률,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원리,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이 황금률의 원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접받은 것을 알면서도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이 끊어진 것과 다를 바 없고 생명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황금률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정도는 율법을 경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수준이고 빤한 계산으로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수준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 명령이 핵심 명령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황금률 원리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계산 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닮아야 그 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원수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에 따라 다시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대접받았기에 같은 원리의 행실로 돌려드리는 것뿐인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대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하시고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되 하나님께 대접받은 것이 이미 한이 없으므로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대접해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산적인 태도는 이 원리의 본의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 원리가 황금률이고 우리가 대접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대접해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대접해 드리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38절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움을 더하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저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대접해 주시는데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다시 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십니까? 굉장히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 그것을 아주 많이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많이 돌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대로 풍성하게 다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많이 헤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접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깝게 생각하다뇨. 당치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을 많이 헤아리면 아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아린다는 것.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나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을 사랑하며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대할 때에 우리가 헤아릴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더 큰 구원입니다. 그것을 헤아리며 제자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천국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급하고 경박한 한 사람을 든든한 반석으로 보아주셨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베드로 안에서 위대한 것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헤아려 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헤아림 받아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저 계산적인 관계만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세상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건설자로 헤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 크게 헤아림받아 대접받는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수를 사랑하여 제자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놀라운 것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대접하여 주셔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 같은 자를 볼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천국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결코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에 결코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원리 황금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것으로 대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